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도 저번 주에 이어서 영상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이사님 침례교회 공동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이 이래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각자 처한 장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흩어져 있게 되었으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뭉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단단한 음식,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성립되어질 수 있는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을 때에 그 구성 요소인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것은 국가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 정부와 국민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한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과 정부가 국민을 신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뢰가 형성되어졌을 때에 정부는 국민을 믿고 그들의 정책을 해 나갈 수가 있고, 국민은 정부를 믿고 그 정책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따라하면 그들에게 귀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성숙한 국민의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국민의식, 시민의식은 보다 돋보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성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고 힘든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때가 지나면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먼저 된 자, 성숙된 자의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그리고 긴 장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구세주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성숙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부터 히브리서 5장 1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과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중간에 왜 오늘과 같은 본문이 적혀 있겠습니까?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편지글을 적을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의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따르려고 하다가 도리어 배도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숙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성숙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선생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숙은 누구의 것이라 하였습니까? 바로 성숙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살아있으며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른은 어린아이에 비해서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같은 아직까지 젊은 아이들에 비해서 오랜 세월을 산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좀 더 성숙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 성숙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자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성숙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품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는 상대, 대상 둘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두 사람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졌을 때 거기는 믿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부모 관계 속에서, 아니면 청춘 남녀 관계 속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향해서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것은 바로 상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뢰를 상대방에게 줄 때에 그 상대도 또한 나를, 대상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간다 하였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선과 악을 구분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또 이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얼굴이 예쁘다, 옷매무새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풍겨나오는 그 품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어원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름에서 유래되진 것입니다. 아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한자어의 아름다울 미는 양자에 큰 대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없고 그리고 귀도 어두운, 눈도 어두운 그 양이 거대한 존재입니까? 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양자와 큰 대자를 써서 그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만들어낼까요? 한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에서도. 그것은 바로 그 상대가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배격하는 그 능력을 어디에서 키우느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아름다운 것이면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거칠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어느 때 우리 속에서 악은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나를 통하여서 악이 분출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악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저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은 나의 아름다움을 알고 나의 아름다움을 알므로 상대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악은 나의 가치를 모름으로 인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내가 초라해지니 그 악은 상대를 초라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선과 악을 분간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이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성숙되어진 무엇이 있는가를 조금 힘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되어진다면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 예수님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 밑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열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며 죄 많은 우리를 신뢰한다라고 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신뢰를 우리는 어느 순간에 확인합니까? 내가 어떤 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지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무턱대고 형성되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연결되어졌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 아름다움을 확인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져 갔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숙이란 것이 무언가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졌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며 선생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선생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되어지고 그 말씀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중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전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분기 때마다 아니면 해가 지날 때마다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을 회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개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 내가 지금 시대에 떨어져 있는지, 지금 내가 세월이 지나고 연봉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세상이 바뀌어지고 기업들이 바뀌어지며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가치들이 형성되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고 확인하는 가운데 이번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훈련의 과정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져가는 삶을 삶에 항상 자기 위치가, 자기 단계가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충분히 내 단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초보이면 초보답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숙한 자는 항상 초보처럼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초보된 자들은 자기가 초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 성숙한 자들은 항상 초보처럼 행동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처럼 행동할 때 그 초보가 실제적인 초보가 아니라 그 초보는 우리에게 향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그는 성숙한 사람이요, 그는 선한 사람이요,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충분히 인정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게 됩니까? 내가 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갑니다. 성숙한 자는 시도하고 점검하고 반복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어갑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죄인된 습성들과 피조물된 모습을 늘 삶 속에서 인정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하여 요청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에 이 대한민국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2002년에 사스가 있었으며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거기에서 어떤 것을 습득했냐면은 실패와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습득하게 됐냐면은 전염병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습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습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염되어지는 것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은 엄청난 전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이 검사 키트를 개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또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좋은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실패합니다. 성숙되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그것을 또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훈련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겸양의 미덕인 것입니다. 양보하고 수용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아름다운 덕목인 것입니다. 단계에 맞는, 내가 속한 그 과정에 맞는 말과 행동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삶 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셨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러한 사실들이 오늘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나는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의 관계를 겪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이 쉽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든다면 아름다운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비슷한 것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이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숙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어떤 공고사항이 내려올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들이 나로 인해서 안 괜찮다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의 생각을 따라서 좀 더 가정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좀 더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위기를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으로 인하여 더 아름답고 더 빨리 극복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 더 빨리 잡아당기는 일에 그리스도의 성숙을 마음껏 사용하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교만하며 또 미련합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약하고 변명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가운데 신뢰가 구축되어지는 말씀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숙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라이산인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사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며 주님의 것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실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큐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